반갑습니다. 난 최은상입니다. 오늘 저희 강연 제목은 생활시 불법입니다. 이 생활시 불법은 우리 교전에서 정전에 들어가기도 전에 교리도 앞에 나와 있는 교리표입니다. 교리표는 교리를 집대성한 것이고 그 중에 불법시 생활시 불법은 생활표이며 4대 강령 중 불법 활용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선 사전적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생활이란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고 살기 위해서 필수적인 활동이다. 생활은 일상생활과 같은 의식주 생활 외에도 일과 여가를 취하고 상호생활에 적극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행위이며 직업생활과 사적생활, 사회생활 등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또 불법이란 깨달음에 대한 가르침, 즉 진리라고 하며 본래 마음을 찾아 마음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가 다 알아야 하는 이 불법을 보통 사람들은 생활에 얽매여 살면서 알지 못하고 또 수호인들은 종래의 제도가 세간을 떠나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불법을 공부하려면 생활을 못하고 생활을 하려면 불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생활과 불법이 일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이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셔서 불법과 생활을 일치시켜서 누구나 불법을 공부하여 알아서 불법으로서 생활을 빛내고 생활로서 불법을 닦게 하여 불법과 생활이 일치된 원만한 생활을 하도록 법을 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불법을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하자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생활에서 불법을 활용하자는 대혁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례와 같이 불제자가 불법에 끌려 세상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불제자가 됨으로써 그 불법을 잘 활용해서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도움을 주는 유용한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내 속에 진리가 떠나지 않고 만물 속에 진리가 갈마져 있으니까 내 생활과 진리가 사실은 따로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생활과 진리가 하나임을 인식해서 부지런히 실생활에서 실천하자는 활불이 되자고 하신 생활표가 되겠습니다. 이런 실천의 좋은 예는 우리 대종경 교육품에 있는 실상사 부부가 그 며느리를 상부처로 불공한다는 그 실지 불공벌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근본적인 도를 깨닫고 보면 보온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시며 대산 산상님께서 이 생활시 불법은 보온 일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활과 불법이 둘 아닌 하나로 알고 일상생활에 적용해 나간다는 것이 불법에 대한 깨침이 적은 저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공부 표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수행품 10장 말씀에 참된 정신을 가지고 본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도 경전 아닌 명나니 눈을 뜨면 경전을 볼 것이요 귀를 기울이면 곧 경전을 들을 것이요 말을 하면 본 경전을 읽을 것이다 하신 말씀을 접하면서 정신을 맑히기에 노력하면서 생활 속에서 경전을 보고 읽고 들으며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상시 응용주의 사안으로 훈련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교리를 실천하는 생활을 훈련하는 것을 큰 목표로 삼았고요. 더 세세하게 하고 세밀하게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훈련으로는 교화단 마음 책자 공부를 해가면서 저희 공부를 체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녁 일기 시간이 되면 하루의 일과를 반성하면서 계문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계문의 체크를 X표를 하게 되는 항목에는 그게 참회로 이어졌고 그것이 같은 곳에 계속 X를 하게 되면 그 참회가 좀 구체적으로 되어갔고요. 그러다가 보면 그 X표를 계속 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이거를 고쳐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기법이 진급이 길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일기 중에 유문형 공부는 무관사의 도마지 말자를 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무관사에 동하지 말자는 뜻은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에는 관여하지 말고 여가가 있으면 일심양성이나 진리 연마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 마음이 요란하거나 걱정이 많을 때에 제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 무관사에 동하는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늘 생각하면서 경과가 오면 이것이 관사일까 무관사일까를 먼저 생각해보고 관사라고 생각될 경우에는 잘 연마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만 무관사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식들의 문제라든가 지인들의 걱정거리를 들었다든가 남의 말에 시비를 하는 등등 그런 일에 제 마음이 끌려다니면서 마음이 요란하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업을 짓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것은 결국 제 욕심과 아상 때문이라는 마음에 이 유문영 체크를 하면서 저희 마음을 내려놓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놓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점점 경계라고 생각되는 것이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불공이라고 생각되니까 유문영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열심히 하는 다른 하나는 감사일기 쓰기입니다. 매일 일상에서 원망할 일에도 감사의 소종례를 발견하여 감사함으로 돌려내라고 하셨습니다. 우주 만물 각처의 은혜를 발견하려는 노력으로 제가 꾸준히 3년째 감사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 감사일기를 쓰기 위해서 매일매일 은혜를 알아가려고 노력하다가 보니까 세상에 은혜 아님이 없음을 알게 되기도 하고요. 보은하는 의미가 깊어지는 날들이 늘어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은 부모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감사일기 쓰기는 수요법회 도반님들과 핸드폰 단톡방에 같이 만들어서 공유하고 있는 덕분에 도반님들이 감사 생활을 보고 배우게 되니까 확실히 2배, 3배의 공부 효과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것은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 생활하는 것보다 큼이 없다고 하셨듯이 매일매일 이렇게 경계를 감사로 돌려놓으려는 저희 노력 덕에 긍정의 마음이 커지는 것 같고요. 은혜를 발견하려는 노력 덕에는 제 내면을 스스로 보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천지 사물을 대하는 감상이 세밀해져가는 훈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 은혜가 알아지면 그 속에 또 담겨져 있는 배움도 더불어 알아져서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생활이 큰 공부라는 말씀을 확인받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제 스스로의 변화입니다. 불법 공부를 하는 것이 마냥 어려운 것이라는 생각만 하다가 생활 속에서 이렇게 계속 공부해 간다면 깨달음이라는 것이 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불법에 대해서 강연을 듣거나 글을 읽거나 하면 그 집중도가 커지기도 하고 이것을 실생활에 연마하려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 재미있는 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생활시 불법은 내 생활이 불법과 둘 아님을 깨달아가면서 실천으로 고운 적공하자는 것이 되겠고 우리의 불법은 뭉신법이 아닐까 합니다. 정산종사 무공편 6번 말씀에 마음 공부가 제일 근본되는 공부가 되나니 마음 공부는 모든 공부를 총섭하나니 마음 공부가 없으면 모든 공부가 다 활용을 얻지 못하나니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공부는 영생을 통해서 할 공부라 하셨으니까 올해 공부 목표였던 생활실 불법을 놓지 않고 앞으로도 열심히 마음 공부에 정진하면서 불법을 잘 살려 써서 대중의 종교, 생활의 종교, 시대의 종교가 되라는 말씀을 연마해 가면서 활불로서 보온하는 생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연을 마치겠습니다.